자, 욥기 9장 17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769면 자, 욥기 9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어디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날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위로일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만들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고 적합한 영역으로 들려졌나니 그렇게 되면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원리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원리, 분명한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 원리, 성경의 본문에 기반하여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기반하여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펴볼 때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읽는 이 문장과 성경 본문의 문장과 성경 전체의 문맥이 같이 일맥상통하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문장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서 나는 이 성경 속에서 원리를 찾았다. 그런데 그게 성경 전체의 문맥과는 전혀 딴판이라 그러면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우리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잡아간다. 그러지만은 성경 전체의 문맥과 보면은 영 딴판이고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가지고 욥을 막 정죄합니다. 욥과 함께 7일 동안 앉아있다가 욥이 입을 열으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내가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탄식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욥에게 막 그냥 충고하고 막 그렇게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이렇게 재앙을 당한 거 보면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안 짓고는 이런 재앙을 당할 리가 없다. 너는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욥에게 막 충고를 합니다. 욥에게 막 충고를 해요. 그때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는데 막 자기에게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이 막 억울해합니다. 나는 억울해 그러면서 억울해해요. 욥도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잖아요. 욥은 정말 동방의 의인이다. 순전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욥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막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재앙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막 탄식하면서 여쭈어 본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힘든 일 당하면은 울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막 탄식하면서 슬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을 할 때에 또 욥도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징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죄 지었다. 넌 죄인이다. 회개해라.
그러면서 막 욥을 몰아붙이니까 욥은 뭐라 그럽니까? 욥이 이 과정 가운데서 실수를 합니다. 친구들이 막 자기를 몰아치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죄 지었으니까 재앙을 당한 것이다.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는 것이다. 괜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막 몰아치니까 욥은 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인해 버립니다.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리는 안 맞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인해 버려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자기는 정반대로 갑니다. 좌측으로 가면은 우측으로 가요. 하나님은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걸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왼쪽에서 나와가지고 좌파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우파가 나와가지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반대 길로 가요. 우파가 나와가지고 이거다 하면은 또 좌파가 나와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남이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막 욥을 몰아치면서 인과응보의 원리, 인과응보다 당연히 너는 받아야 될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자꾸 그냥 욥을 몰아치니까 욥은 정반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인과응보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로 18절에 보니까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못 쉬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까닭 없이 자기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가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재앙을 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실수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리를 지금 부인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도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인과응보도 잘못되었다. 이게 지금 욥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 있어? 나는 아무런 잘못 없어. 판사가 잘못했어. 판사가 나를 오판해가지고 나를 교도소에 보낸 거야. 그렇게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그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해요. 욥이 그렇습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잘못 없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하나님이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재앙 가운데 빠뜨린 거야. 그러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인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일이 다 일반이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나 순전한 자나 다 멸망시킨다 하나니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멸망당하고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도 멸망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일이 다 일반이다. 선한 자도 악한 멸망당하고 악한 자도 멸망당하고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망시켜버리고 악하게 살아도 멸망시켜버리고 다 똑같더라. 나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경험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내가 체험해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체험해봤더니 나처럼 선하게 살아도 이렇게 재앙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은 다 똑같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다 멸망당하고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다 멸망당하고 다 똑같다. 그러면서 자기 한계에서 하나님의 이 뜻을 해석해버리면서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말아요. 우리 신앙은 자기 경험의 그 한계를 못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기 경험의 한계. 내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더니 그러면서 자기 경험의 한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정말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재앙이 온 것,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변화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는 욥이 아직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 봤더니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은 멸망당하고 악인도 멸망당하니까 다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못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다. 욥은 아니다. 인과응보는 없다. 다 죄인도 선인도 다 똑같이 멸망당하는 것이니까 인과응보는 없다. 막 두 부류가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말다툼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기 21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케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러니까 악한 자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때마다 재앙이 임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나도 아는데 저렇게 악한 사람도 뻔히 잘 살고 있어서 내가 보는데 정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건불이 폭풍에 몰려감 같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있었다면 나에게 말해봐라는 것이. 하나님이 제대로 하시는 일이 뭐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자기를 항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자기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당하고 재앙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인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신다. 이거는 우리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다 인과응보다. 자기 한 대로 받는다. 다 세상 모든 사람도 인과응보의 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세워가지고 악한 자들은 벌받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복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욥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처럼 보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선한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다가도 막상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나는 거기에서 예외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했지만 나는 거기에서 예외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악인들, 저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지만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나는 안 그래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사회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악한 일 안 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벌 주시고 의로운 자들을 상 주셔야 그래야 악한 자들이 죄 안 짓고 옳은 자들이 더 좋은 일 많이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나쁜 짓 하고 남을 속여야 회사에서도 돈 많이 벌고, 그냥 정직하게 살고 옳게 살려 그러면은 일만 많아지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없이 어쨌든지 싸워가지고 사람들과 다퉈가지고 큰 소리 내가지고 하나도 내가 뺏어와야 그래야 그게 나에게 유익이다. 사람들은 온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큰 원리를 가지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악한 자들에게는 벌 주시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나쁜 짓 해도 잘 살더라, 좋은 일을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나쁜 짓에서라도 승진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되어버렸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셔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법칙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은 물에 빠지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오라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도 걷게 하셨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은 자연 법칙이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연 법칙을 초월해 계신다는 것이에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인류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그 법칙을 초월하시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과응보의 원리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수백 번 죽고도 남았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셔요. 만일 인과응보의 원리가 막 그때그때 실행된다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은 조마조마 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크게 못 낼 거예요. 조마조마 두려워해가지고 걸음 하나도 크게 못 뛸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천벌받고 벼락 맞으면은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말소리 하나도 못하고 걸음걸이 하나도 못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오래 참고 계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한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없다, 그거는 다 세상에서 없는 것이고 그냥 지어낸 거다,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그냥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셔요.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도 이유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다스리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은 잘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나에게 문제 있지만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지금 잠깐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는 것이다.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련받은 다음에 나는 정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올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어요.
왜 의롭고 착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까요? 웨스트민스터 5장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전에 지은 죄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의인인데 전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의인이라도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깨달아서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의인이지만은 속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견실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우리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이유는 뭐냐?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은 더욱 큰 목적을 위하여서 깨어있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도 우리가 정말 속 시원하게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그냥 딱 집어가지고 참 말할 수가 없어요. 속 시원하게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어본다 할지라도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어요. 혹시라도 과거에 내게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징계가 있을 수 있고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려고 나를 더 큰 목적을 위하여서 훈련하기 위하여서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들 가운데 어떤 목적인지 몰라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정말 세상에 악한 자들만 코로나에 걸립니까? 나쁜 짓 한 사람들만 코로나에 걸립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도 오히려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탄식해도 좋습니다. 울부짖어도 좋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라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고난 겪어야 됩니까?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만은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잘못하셨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실수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잘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바로 오직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단련받는가? 그가 날 단련하시어서 천금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풍성하게 살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에게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정금되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적절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실수하십니다? 왜 저런 사람들에게는 저런 걸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그가 나의 길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반드시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정금같이 되어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를 비난할 때 반대 방향으로 가서 자기 인생의 경험, 자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실수하십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인했어요. 그러지만은 차츰차츰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걸 알고 자기가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갑절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을 통하여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갑절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꿋꿋하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